잠깐 거의 20년 동안 몽골 선교 또 이주민 사역, 몽골 이주민 사역 전문 사역을 했던 제가, 그러니까 이주민 사역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목사지만 또 선교사지만 해외 선교보다도 또 심지어 몽골 사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해외 선교부터 시작한 건 맞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20년 동안 국내에 있는 몽골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몽골 해외 선교사님들보다는 제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20년 동안 제가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 그 주전공이 이제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몽골 선교 사역, 또 이주민 선교 사역. 그러다 보니까 로컬 처치라고 하죠. 지역 교회에서의 사역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또한 역시 다른 사역자들보다 떨어지는 것이 또한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당연하게도 뭐 다문화 교회라든지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몽골 이주민들, 그러니까 유학생들 특히 많고요. 그리고 근로자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전방에 60km 박세영 몽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저한테는. 그죠? 몽골어도 잘 되고 또 몽골 아는 사람, 몽골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이 그런 사역의 네트워크도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죠.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고 그렇습니다. 저는 윤 어게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다 채널을 돌리시겠지만 계엄이 있었고 계엄을 통해서 이제 부정선거 그런 이슈를 알게 됐고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한국 교회를 비롯한 뭐 종교계, 문화계, 예술계, 사회, 정치, 심지어 뭐 법원까지도, 사법부까지도, 입법부, 사법부 다 좌파들한테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간 약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몇몇 목사님들은 또 몇몇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성경에서 기초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과 그 목회자들과 또한 네로라는 그 유명 사역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계엄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죠. 1년이 흘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 부분에서 강하게 어필한 분들은 첫 번째 손효모 목사님이 이제 구속 당하셨죠. 공직선거 위반으로 목회자가 이렇게 강제 구인되고 강제 구속당해서 몇 개월을 넘게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에요. 살인마도 아니고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 위반법도 아니지만 그 법을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지만 약 500m 공직선거 위반법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이재명을 비판하고 윤 어게인을 지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은 미국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이 그 부분에서 언급을 했죠.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탄압이고 이제 안 하면 이거를 이제 그쳐라, 풀어줘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선영호 목사님은 풀려나지 않고 있습니다. 악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후 주정차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분이에요. 이재명 죽으라고 고사를 지냈습니까? 아니면 무슨 40일 금식 기도회를 했습니까? 그것조차도 그렇게 강제로 구인되고 강제로 구속돼서 몇 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있게 할 그런 중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살인마들, 소위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특별 사면으로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란 말이죠? 뭐냔 말이죠.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제가 이 매체니까 불러주지만 이재명도 솔직히 해결 안 된 재판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 되고 나서 이걸 사법부가 또 입법부가 다 좌파에 장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있죠. 재판들을 많은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이 넘는다고 하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굳이 그 부분까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우파 유튜버들이 그 부분에서 언급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굳이 제가 그 얘기까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속 및 신호 단속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소위 네로라는 유명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또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 다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또한 윤 전 대통령을 또한 계엄을 지지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그래도 단 하나 손윤보 목사님만큼은 분명히 한국교회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공직선거 관리 위반법으로 그렇게 갇혀 있을 게 아니니까요. 지금 공직선거 위반법으로 감옥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뉴스로 뉴스를 보고 그런 지금까지 46년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것만 따져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감옥 갔다 오도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못 나오게 계속 막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핍박에 어떤 단초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것은 다 이게 닦아놓고 얘기해서 며칠 전에 3일 전인가요? 4일 전인가요? 민주당에서 교회 해체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교회 해체법 아니고 신천지나 그런 사이비 이단 해체법이야. 일찍이 몇 개월 전부터 예상이 됐어요. 신천지가 또한 통일교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인원들이 많죠. 이런 이단들이 선거철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다른 당 이런 그런 비리가 있다는 사실, 단체로 지지하고 불법으로 지지하고 이런 어떤 대가가 오가고 이런 거 있었다는 거 계속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신천지를 잡을 것이다, 통일교를 잡을 것이다,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신천지 기독교 단체예요, 그죠? 사입 이단이죠. 전방에 60km 통일교 기독교 단체 사입 이단이죠. 이걸로 기독교 단체로 묶어서
강제 해산해버리면 그 기독교 단체라는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를 종교로 하고 있는 이 교회들,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 아첨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허리를 굽히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교회는 멀쩡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탄압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 이거는 주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 또한 그런 보수교회들은 탄압을 당하겠죠. 너네야, 그럼 우리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린 상관없어? 우리는 뭐 정부 말 잘 듣고 뭐 문제 안 피우고 우리 그 교회만 잘 다니면 돼. 우리 신앙생활만 잘 하면 돼. 왜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제가 한국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한데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꽤 엄청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지금 거의 1년 정도 지금 알바를 했습니다. 예, 그 차로 여러 가지 하는 알바입니다. 뭐 배달도 하고 차를 사용해서 뭐 이것저것 픽업도 하고, 뭐 택시는 아니고요. 뭐 주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년 동안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서 제가 보게 된 게 있어요. 주일날도 원래는 쉬어야겠지만 교회 갔다 와서 오해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도 하고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야 돈이 되니까. 무엇을 보았냐면 주일날은 막 그렇게 딱 차려입고 딱 교회 가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되게 신사적이고 되게 엘레강스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평일에는 자기네들이 있는 그런 시장, 그런 거리, 그런 가게, 거기서 매우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뭐 당연하지 않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걸 봤고요. 두 번째는 교회,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제가 본 것도 있습니다. 음식 배달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 음식을 픽업하거나 픽업할 때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또 집에 배달하러 갔다 오면 뭐 아파트는 당연히 주차장이 잘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단독주택이나 이런 골목에 있는 집들 들어갔다 나오면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옆에나 교회 주차장에 잠깐 세울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은 괜찮잖아요. 특별한 뭐 없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소위 월요일날 교회에서 잠시 쉬면서 설교 준비하거나 뭐 그런 정리를 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눈치를 줍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라는 것이죠. 재산을 침해했습니까? 제가 뭐 거의 1시간 동안 주차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 예배 날입니까? 모임 있는 날입니까? 아니요. 월요일입니다. 심지어 그때 그 목사님도 사복으로 편하게 평상복 차림으로 거의 쉬고 있는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5분도 못 참아요. 배달하는 사람이 차를 대는 그 시간, 그 5분조차도 못 참음. 당장 빼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제가 욕을 먹어서 기분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잠시 후 같은 목사로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뭐 주차장에 좀 걸쳤다고 해서 사찰 집사님이 고래고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장 빼라고.
여기는 교회 주차장이라고.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그 건물의 그런 바운더리가 성역입니까? 무슨 지성소입니까? 그 모습을 그 사람이 과연 그런 배달 기사들이 경험을 했을 때, 이게 배달 기사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거나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저 같은 사역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과연 그들에게 누가 전도를 했을 때 그 배달 기사들은 그 전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좋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그때를 떠올리겠죠. 주차장에 오토바이 됐다고 무시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모습이 기억나겠죠.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상황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정말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 영적으로 볼 때는 또 영적으로 보면 또 어떤가 하면요, 제가 2025년 말부터 느낀 것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말세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데 바로 머리까지 오신 것 같은, 머리 위까지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방에 30km 과속 단속에 저는 주의하십시오. 음모론을 기교로 듣긴 하지만 음모론자들을 신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자꾸만 종말의 징후들이, 예수님 재림의 징후들이, 마지막 때의 징후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내가 내 주전공이 내가 그 해외 선교, 선교의 전공이고, 내가 몽골 이주민 선교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교회를 개척한다면 몽골 이주민 교회를 개척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 좋아하고요. 몽골 친구들 많이 있고요. 제가 몽골 사역을 한다면 도와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다 보니까 내가 개척해야 할 거는 몽골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다 라는 거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던 중에 저희 와이프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한 그 말씀이 다가왔고, 저는 그것에 순종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찰리 커크 돌아가셨죠? 찰리 커크에서 영감을 얻은 커크에 대해서 의미를 제가 알게 됐어요. 찰리 커크 그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됐는데, 커크라고 하는 게 스코틀랜드 그게 영어로 처치,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커크랜드는 교회의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흑인 가스펠 대부로 알려져 있죠. 그 커크 프랭클린 목사님이 있습니다. 커크 프랭클린 목사님 역시도 그 커크라는 그 이름이 처치, 교회에서 온 이제 그런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 633 교회 많이 있어요. 633 처치 많이 있고, 네, 그것 좀 다르게 633 커크랜드라고 이름을 붙여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